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자,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일주일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자, 우리 랩넌트들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죠?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가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옷을 입어야 돼요? 정욕의 옷을 입어야 돼요? 탐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입을 옷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저번 주에 들었던 비유 혹시 기억나나요? 네, 자, 농장 주인이 자기가 직접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지어서 소장농한테 세를 줬어요. 그쵸? 한 5년 정도 될 거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게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를 부르실 때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는 너 가서 일해라, 너 그냥 살다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랩넌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도록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면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또 이 말이야. 짜증나. 영적인 건 재미없고 육신적인 것만 재미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20대가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우리 랩넌트들. 지금 우리 랩넌트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장도 해외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바로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난 것보다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뭐 때문에 죽었죠? 네, 압사. 그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 문화 쫓아가다가, 영적인 거 무시하고 세상 문화 쫓아가다가, 그냥 술 먹고 놀고 노래 듣는 게 뭐 어때서 그냥 쫓아가다가 아무런 속수무책, 힘을 못 쓰고 내 몸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꽃다운 나이에 우리 랩넌트들 세상 문화 다 누가 장악했나요? 사탄. 그 자리에 랩넌트가 없기를 선생님은 바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들으세요. 그 뉴스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두 번째 비유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구랑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대요. 임금이 누구예요? 그렇죠, 왕. 어떤 왕이 천국이래요. 이 왕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자, 왕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이걸 심부름시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싫어. 자, 우리 랩넌트들 대통령 아들이 결혼을 해요. 만약에 윤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대표기도 한다고 윤서가 머리도 진짜 제일 예쁘게 해오고 옷도 제일 예쁘게 해갖고 왔는데 아까 여기 앉았을 때 뭐라 했냐면 너무 떨려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서봐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 계속 서봐야 돼요. 전도사님도 맨 처음에 섰을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땅이 지진이 9.8도 같이 막 이렇게 났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데 하물며 왕의 아들이면 나라의 제일 큰 일이에요.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왕은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제일 좋은 말을 가지고 파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된 백성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선별해서 초대장을 미리 보내요. 그래서 오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한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이제 몇 날 며칠까지 준비하세요. 이러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신발 신고 갈지, 어떤 머리를 하고 갈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날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이미 좋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싫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화를 내지 않고 선한 왕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왕은 다 준비됐습니다. 테이블, 가장 비싸고 맛있는 포도주, 가장 화려한 조명, 가장 값비싼 음식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종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서 뭐라 하나요? 왕께서 오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왕께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미 모든 게 갖춰진 파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다른 종을 보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싫어. 안 갈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청한 사람들. 초대장 받고 자기네들도 오케이 사인한 사람들. 그 잔치에 내가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그날입니다. 그 파티 날입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싫어. 너무 어이없죠. 왕의 명령에 반역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감이에요. 왕이 죽여도 어떤 사람도 뭐라 못해요. 자,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갔을까요? 돈 벌러 갑니다. 그날 왜 못 오십니까? 왕이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뭐래요? 나 무슨 사업차 어디 가야 돼. 나 장사가 있어서 말이야. 나 그날 큰 계약이 있어.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특징 뭐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말 듣지도 않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왕이 잔치 하든지 말든지 시시해. 거기 가기 싫어.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다른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하여가 뭐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excuse. 제쳐줬다 이 말이에요. excuse me 할 때 잠시만요 하고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등 돌리게 하잖아요. excuse. 제쳐주는 거예요. 왕의 일이건 뭐건 나라의 큰 잔치건 뭐건 하나님의 일 필요 없어. 제쳐두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시시에 제쳐두는 거예요. 제쳐두고는 뭐라 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또 한 사람은 또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말하고. 뭐 되는 거예요 지금? 제쳐두는 핑계가 다 있어요. 학원 가야 돼요. 피곤해요. 아파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할로윈 파티 가야 돼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제쳐둔 거예요. 자,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시죠.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학원 공부 때문에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파서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로윈 파티가 중요해서 서밋타임 못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제쳐두는 이유와 핑계는 다양한데 결국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돼 있고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재물? 능력? 우리 렘넌트들의 외모?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이 훨씬 키 크고 멋있고 누가 봐도 왕답지만 다윗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여자같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였대요. 얼굴도 붓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 와서 간곡히 몇 번이나 부탁하는데도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로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여버렸습니다. 와, 아니 잔치에 가자고 했다고 죽이기까지 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세상 일은 힘들어도 재밌는데, 볼 게 많고 화려한 게 좋고 듣는 게 재밌는데 영적인 말씀은 듣기 싫고 짜증나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왕에게 고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청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세상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죠?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였구나. 종을 죽였다라는 말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죽이며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죠? 군대를 보내라. 왕이 군대를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죽은 거예요. 나라의 백성에게 그 나라의 최정의 군대를 보낸다. 그 백성은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은 렘넌트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 오늘 비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지금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 시대예요. 사탄 문화 구경하러 갔다가 120명이 깔려 죽는 거 말세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은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돔 고모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태워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서 죽습니다. 왕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불이 타서 다 진멸당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아무 죄 없는 소방관 아저씨들만 밤새 잠을 못 자고 뭐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놈의 사단 문화. 할로윈 파티가 우리 렘넌트들 무슨 문화예요? 귀신 문화. 원래는 우리 렘넌트들 같이 어리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원래는 할로윈 파티였어요. 그게 미국에서 호박에다가는 막 다니면서 귀신 분장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가 산채로 바쳐지는 인신 제사가 이제 아이들이 다니면서 사탕 받으면서 이제 귀신 복장하는 거. 그게 아이가 가서는 귀신이 온 거잖아요. 그 복장 자체가. 절대 귀신 복장, 다이소에서 귀신, 마녀 복장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이 산채로 불태워 받쳐줘야지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복장 한 걸로도 그렇게 간수하고 요 자식 잘됐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할로윈 파티 참석도 하지 말고 복장을 사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연이 샀군요. 예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떡하죠? 서율이 샀나요? 당장 버리십니다. 자, 비싼 거라도 버려서야 돼요. 자, 그래서 왕이 뭐라 하시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우리 렘넌트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약속했던 자들은 안 오겠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래요. 이게 뭐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전했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왕이 이제는 아무나 다 데려오래요. 그래서 종이 시장 바닥에 나갑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는 누구한테 말할까 해서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와, 왕이 나를 불렀어, 이 나라의 왕이 나를 불렀어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초대했어 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왕이 준비한 자리가, 파티가 성대하게 치러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 와, 살인한 자도 가네? 이 말일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악한 자란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자를 악한 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직접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파티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 그리고 장애인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준비한 파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파티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 틀린 그림 찾기.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신비는 할로윈 파티를 어제 안 가고 조신 훈련을 받았군요. 역시. 자, 거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자, 이 사람만 지금 옷이 거지 같아요. 다들 파란색, 초록색, 좀 화려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당장 왔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지 같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파티를 열 때 옛날에 기빈들,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는 동안 먼지 묻고 마차 타고 오잖아요. 엎어지기도 하고 비 맞기도 하고 하거든요. 몇 달 거쳐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궁궐에다가 그 기빈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멋있고 정장인 그런 옷들을 쫙 걸어놔요. 그래서 기빈들이 오는 순서대로 자기 옷에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딱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파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가 왔나 하고 파티장에 들어갔는데 누가 보였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그 옷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파티장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그 파티장의 법이단 말이에요. 법, 질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잊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편해서, 그냥 왕의 말이 중요치 않아서 그냥 와서 포도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친구요. 일단은 그래도 존중해 주죠. 왕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주 다정하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핑계가 있으면 했을 텐데 사실은 핑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귀찮아서, 당신 말을 무시해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의중을 알고는 여봐라, 손발을 묶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밖에서 이를 가면서 울 거다. 한마디로 어디다 던져지는 거예요? 손발 꽁꽁 묶어 가지고는
왕궁의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 같은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데다가 이 사람 손발 묶은 채로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와서 지들이 살을 갉아먹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저기 지하로, 저기 어두운 데로. 그때 왕이 이 말을 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은 받지만 진짜 그 자리에서 예복을 갖춰 입고 앉아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예복은 천한 자도 잔치,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왕의 은혜를 말해요. 왕의 은혜인 그리스도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 파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탄 문화가 득실되는 이 시기에 붙잡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 자, 2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장 9절 말씀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요, 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첫 번째 퀴즈. 금방 읽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하게 할까? 자기가 이제 우리 렘넌트 깊은 생각을 해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글을. 자, 이 9절 읽어보세요. 안 읽으면 또 못 맞추죠. 자, 하윤이. 청하여 온 사람. 자, 불신자 상태. 지금 사람들 청함을 안 받고 잔치 자리에 못 간 사람들은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죠. 단이. 악한 자들. 자, 9절 읽었잖아요. 9절. 소위 네 거리가 아니라 내 거리. 내 거리는 내 거리가 아니라 내 거리. 한마디로 시내를 말해요. 시내. 자, 우리 소위 시내 언제 돌아다니나요? 어제요. 어제 왜 돌아다녔나요? 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공허할 때 돌아다니나요? 네, 맞습니다. 소희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몸소 체험을 하셨었던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길에 있는 자. 보통 사람들 길에 언제 있죠?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들, 공허한 인생들, 불빛이 나를 채워줄 것 같아서 나방처럼 불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인생들. 하지만 그 불빛은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날 아침 되면 주인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꺼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누가복음 14장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자, 퀴즈의 단계가 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정답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자, 14장 21절.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이 마태복음 22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뭘 적으면 될까요?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마치 몇 가지를 나열하듯이 적어놨네요. 자, 단이. 신비.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몇 가지를 나열하듯이 적어놨네요. 자, 은현이.
아하, 우리 랩런트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다시 신비. 현주. 불쌍한. 앞 글자는 맞았는데. 자, 하준이. 네? 다시 현주. 불신자 몇 가지 상태죠? 몇 가지 상태예요, 불신자가? 네, 뭐라고요? 그렇죠. 자, 불신자 6가지 상태. 자,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6가지 상태. 첫 번째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증거로 뭐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결과 어디에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오래되면 어디도 나타나요? 육신 문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배겨. 그런데 더 큰 문제 남아 있어요. 누구한테 이게 이어지죠? 그렇죠. 후손 문제. 그래서 이게 모두 6가지입니다. 거리에, 시내에, 골목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겪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은혜로 잔치에 초대가 된 겁니다. 자, 이들 모두 특징이 뭐예요? 절대 어디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절대 왕궁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도대체 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나가라. 그리고 뭐 해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러 나가라. 자, 3번째 퀴즈입니다.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이걸 뭐라고 할까? 하영이 전 붙이기. 전 뭐죠? 맞았어요. 하영아, 자신감을 갖고 하면 돼요. 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집을 채우는 방법,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병든 자라도,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길거리에 다니는 자 있거든. 데려오라. 데려와서 채워라. 나가라. 데려오라. 채워라. 누구 집을?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채우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종에게 이르되. 종에게 이르되. 그럼 왕에게 종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손을 다 들었는데 시작. 목사님이라고요? 자, 다시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우리예요. 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 맨날 랩런트라고 막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안 좋네요. 우리 랩런트들, 왕의 종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왕의 보호 받는 거예요. 누가 종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왕의 종은 그냥 왕궁에서 살고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이 주는 은혜를 받는 자가 왕의 종입니다. 그 종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나가라, 데려오라, 채우라.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역해야 될까요? 반역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복종해야 된다면서 지금 선생님 목을 왜 조르고 있는 거예요, 서유라? 자, 우리 랩런트들,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이러한 자들도, 죄인, 더러운 자, 버려진 자들도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과 계속 같이 봐야 됩니다. 자, 22장 10절에서 11절. 자, 10절 11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 길에 다니는 죄인들,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도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 네 번째 퀴즈. 받야. 그렇죠. 예복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만 입으면 장애가 있어도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의 어느 주일학교가 예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까요? 너무 우리 랩런트들 수준이 높습니다. 자,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자, 다 같이 이미 암송했잖아요. 그쵸?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옷은 어떤 옷만 입는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옷 중에 하나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은 세상의 옷, 탐욕의 옷, 살인의 옷, 죄인의 옷, 정욕의 옷 절대 입으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옷을 사서 입은 적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있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무슨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렇죠. 원희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세상의 옷,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옷, 경쟁의 옷, 시기의 옷, 삐지는 옷, 그런 옷 안 입어요. 오직 무슨 옷만 입는다? 그리스도. 알겠죠? 그리스도의 옷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상황인데 분명히 청함을 받은 랩런트인데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랩런트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 랩런트다, 너는 나의 자녀다 불렀어요. 걔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는 안 갔어요. 예복 입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4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4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택함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초대는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택함을, 도장을 끝내는 못 받았어요.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뭘 입지 않았을 뿐인데? 예복. 와, 이 예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 예복을 안 입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자 13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7절 먼저 읽어볼게요. 7절 13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13절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퀴즈.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스도를 느슨하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 옷을 입고 있네. 그런데 왕이랑 마주치는 순간 택함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윤이. 그렇지요. 어이구, 우리 하윤이 부활했어요. 맞죠? 지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하는 지옥을 말을 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스도를, 교회를 와도 느슨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길 중에 이 길 가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가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빠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라도 멸망의 길을 자기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만두? 만두가 아니라 이 뭐예요? 그렇죠. 자, 어제 있었던 제일 큰 거 할로윈 파티. 그리고 할로윈 파티에서는 이제는 사탕을 아이들에게 주는데 마약이에요. 그것 말고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집부터 학교에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도서관에서 다 할로윈 파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어른들이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옳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들 거를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사탄 문화를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히 아시고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왜 그러냐? 사탄 문화를 계속 쫓아가고 알면서 해도 괜찮아요. 알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라고 해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장 9절. 22장 9절 찾아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5절에, 자,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교수님. 네, 어떻게 될까요? 사탄 문화 계속하면. 기지개 펴고 있는 거라고요? 자, 받아. 자, 신비. 불신앙. 자, 여기서 보니까 돌아보지 않았단 말은 하준이가 가는데 뒤에서 김동우 선생님이 계속 불러.
하준아 이랬는데 하준이가 절대 뒤에 안 돌아봐. 하준이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렇죠.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준이, 왜면 너무 어려운 말을 맞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관심해집니다. 자, 공부도 좋아서 하는 애들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서 사모해서 듣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커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무디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와도 성경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그랬던 학생이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매일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세요. 말씀에 관심 있는 자. 그런데 사탄 문화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관심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엄마가 들어라 해서 듣고 가라 해서 가고 쓰라 해서 쓰는 거 뿐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아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생각하기만 하면 쑥쑥 자라는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연예인들 노래를 다 외우듯이 하나님 말씀도 외워져요. 기억나고. 자,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사단 문화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18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자,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했습니다. 사양하여. 자, 한번 영어 한번 적어볼까요? 아까 excuse라고 했죠. excuse가 변명거리, 핑계거리, 어떤 구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가 쌓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제쳐두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옆으로 제낀다 이 말이에요. 제쳐두다. excuse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감이에요. 제쳐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 그런데 할로윈 파티를 가야 돼. 그래도 세상 문화가 재밌어. 그래도 친구 약속이 중요해.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아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제쳐둬요. 이렇게 살포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장,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 자, 마태복음 22장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모욕을 주고 죽였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이들 특징이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가장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탄 문화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다 나 다시 돌아갈게요 했지만 돌아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제쳐둬요. 돌아가기로 해놓고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이러다가 곧 돌아갈게요. 아시잖아요. 이래놓고는 제쳐두고는 조금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예배 가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안 가다가 내 힘이 좀 쌓이고 나이가 들면은 엄마를 이겨가지고는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사탄 문화.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 문화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붙잡는 거?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복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더니 왕이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붙잡은 자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자, 미션을 마지막으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는 자는 벌 받는 거예요. 말세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쓴 이 사건은 약간 내용이 틀려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뭐가 있나이다? 와, 아까 PPT에서는 못 봤는데 왕이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내에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뭐 여자들, 창녀까지도 왔는데 세상에 자리가 남았다 안 남았다? 더 남은 거예요. 더 남은 거. 그래서 종들이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마지막 퀴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랴바랴 오바랴. 더 데려와야 된다. 아,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신미 전도해야 된다. 아, 그것도 맞는데 뭔가 살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뭔가 자, 다니 손 들고 졸다가 네 다니가 어제 좀 피곤했거든요. 감기가. 자, 하준이 너무 살리자. 다 맞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윤이 말할 수 있어요? 하윤이 구원 받은 자가 많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오, 우리 하윤이가 달라졌어요. 봐봐요. 하윤이가 원래 여기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어제 훈련 받았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윤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증인이에요. 자, 로마서 찾아봅니다. 자, 하윤이가 말한 거 말씀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아멘. 남은 자리가 있는 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직도 많습니다. 길거리에 사거리에 시내에서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 길에서 방황하는 자,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아직도 들어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남은 자 있어요.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아시겠죠? 남은 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결론에 붙잡아야 될 거 23절 또 읽어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내 집을 어떻게 해라?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채우라. 자, 그런데 무디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건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내가 은혜가 아직 없어요. 내 사는 게 힘들고요. 내가 아직 막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은혜가 아직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나 본데 저는 아직 그 은혜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뭐라 하셨게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명령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이거는
하겠다 못하겠다 해야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서 못해요, 뭐 해서 못해요는 뭐에 간주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반역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 내렸고 왕이 명령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 렘넌트들 미션,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 순종.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은혜가 따라옵니다. 은혜가 있어서 남은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채우는 거 아니라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나가서 데려와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는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도 선교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살 길이에요. 아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붙잡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답은 몇 개다? 하나. 그러면 배 아픈 친구의 답은 뭐예요? 몇 가지예요? 그것도 하나. 그러면 막 친구 없어서 외톨이인 친구의 인생의 답은 몇 가지예요? 하나.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지만 사탄 문화 파괴시킬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피해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 문화를 파괴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실제로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상이니까 깔려 죽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면 안 깔려 죽어요. 인도에서도 축구가 우상이다 보니까 몇백 명 깔려 죽었잖아요. 우상이니까 깔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탄 문화가 우상이면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 깔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째. 시작. 순종할 때 은혜가 따른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 은혜 제일 많이 받아. 네가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야. 자, 왕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최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